팔로워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SNS가 발달되었죠. 그래서 누구나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팔로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는 자신을 친구로 추가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팔로워는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오늘 하준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한국과 준비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멋있어요. 네, 축구 선수 호날두가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무려 3억 800만. 팔로워가 많아지면서 호날두의 그 인스타그램에서의 몸값이 쑥쑥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그의 계정에 광고를 올리려면 한 건당 1억이 아니라 18억을 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광고 단가가 팔로워 수에 따라서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이처럼 이전 세대와는 조금은 많이 다른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말은 독일어 고어에서 온 말인데요. 참다, 고통받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팔로워는 돕다, 후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의 고통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에서 지지해주고 후원하는 사람, 그것이 원래의 의미의 팔로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리더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리더인 바울을 도와서 동역했던 디모데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팔로워였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팔로워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처한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를 파견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표현을 다시 보자면 디모데는 한마디로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는 헬라어가 이소프코 시콘인데요. 이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이 같았던, 마음이 일치했던 그러한 동역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따를 때 사실 그 리더를 순순히 물론 따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의 야망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바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순수하게 따랐던 바울과 뜻이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키멘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은 그의 증명된 인격을 너희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수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디모데는 그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받은 것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매우 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지도를 잘 따라주기를 그렇게 부탁하며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는 리더 이전에 팔로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팔로워로서 자신의 리더를 잘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리더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다음 리더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30대 후반에 모세를 섬기는 그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간을 모세를 따르는 팔로워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그의 나이 70대 후반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를 수식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의 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스펙의 전부였어요. 수종자는 하인처럼 주인의 어떤 그런 시중을 드는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를 따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나가 다 좋아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리더를 따르는 일은 아마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자꾸 보이는 리더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남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크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따르기를 주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리더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그냥 좀 뒤집어 엎고 싶은, 리더에게 반항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투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바울도 말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그 지파 지도자들이 그를 대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를 계속해서 충성되게 따르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리더였기 때문이었죠. 리더라고 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를 따라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는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어떤 위에 그런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나를 지도하는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내 위에 있는 상사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또 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더가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참 리더로서 어떤 치명적인 단점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위에 있는 권위자로 내가 따라야 할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리더의 연약함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리더가 옳고 그른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성되게 그 권위 아래서 순종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며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밑에서 그 권위자의 밑에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을 그것이 비록 힘들지만 잘 겪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또 디모데처럼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질 때 나도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세대는 올드 제너레이션, 나이 든 세대들이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쿨할 텐데. 그래서 9세대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식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것에 반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것이 더 멋있는, 더 쿨한 가치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면은, 이 베드로의 권면은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전 리더에게 부어졌던 그 권위, 기름 부으심, 그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서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디모데는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팔로워로서 겸손히 배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그러한 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리더십으로 활약해야 할 때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넉넉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리더의 그 원래 뜻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는 한마디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어깨에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무게의 어떤 짐들이 그들의 어깨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의 사명은 그 리더의 고통을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리더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팔로워들이 여러 타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 업무만 하는 사람. 그것을 잘해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왕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따를 때 리더를 살려주고 함께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팔로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어떤 책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견디고 있는지 그 리더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팔로워로서 리더를 돕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다면 때가 되어서 내 위에 있던 그 권위자가 나를 이 사람은 됐다라고 이 사람은 내 뒤를 이어서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으려 하는 그 순간 그때를 한번 좀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25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그것도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다.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광채가 나는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그 모세의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그 분야의 전설일 때 후임자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필요했을까요? 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야 했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모세는 죽는 날까지 사실 정정했다라고 그러죠. 모세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뭐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유대인들, 랍비들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랍비 아리칸이라는 분이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에서도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수동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만 기다리지 가나안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참여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그들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나는 그냥 기적적으로 계속 내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경작해서 자기 먹을 것을 경작해야 하는 농업으로 대체될 것이며 그들의 생계는 더 이상 모세라는 인물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적을 행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꽃피고 성장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독특하고 기적적인 리더십은 그들이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음 챕터는 모세만큼 위대하진 않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삶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리더십 아래 다른 스타일로 쓰여질 것입니다. 네, 상당히 새로운 그러한 관점이었어요. 저에게는.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를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팔로워로서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전 세대를 존중하면서 팔로워로서의 시간을 충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이전 리더 모세만큼 전설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챕터를 여는 리더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근사해 보이는, 멋져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열심히 쫓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의 리더들이 걸어갔던 험한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것을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어떤 멋있어 보이고 쉬운 직업들을 많이 선택하려 하지 어떤 이전과 같은 또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이전 세대의 리더십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팔로우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리더의 고통을 나눠 가지며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자로 돌아서는 것, 쉽게 어떤 사람의 그냥 어떤 스타일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팔로워로 남으면서 세워진 그 권위자의 권위와 질서 안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팔로워로 살아가며 연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다음 챕터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리더의 자리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팔로워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는 전 시대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준비된 사람이 그 책임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팔로워로서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챕터를 여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